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서글프고 억울한 죽음으로만 기억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전주곡이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팡파루가 하늘과 땅에 가득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풍미했던 제국의 황제들이나 영웅 호걸들마다 저마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모택동, 진시황, 애국의 바로 등등 저마다의 무덤을 얼마나 크고 호화롭게 만드느냐, 자기가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무덤의 크기로서 그것을 확증하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김일성의 무덤인 금수산 궁도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비교한다면 그 규모가 아주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겠고, 그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아직도 역사학자들이 피라미드의 비밀을 다 밝혀내지 못할 만큼 이 돌 하나가 수십 톤씩 되는 엄청나게 큰 돌이, 중요한 것은 그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그 인근에 그런 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수백 리 이상의 먼 곳에서 요즘처럼 크레인이 있고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노예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그것을 통나무에 얹어서 그 밧줄로 끌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올려서 쌓았을까?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싶고, 그 앞에 가면 그 위용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진시황이 다스렸던 그 시안의 그 궁궐을 지하에다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면적까지 하면 약 서울 면적의 10분의 1 정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평구 전체가 이게 그 왕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하를 다 파가지고 그 진시황의 토용들, 지금 앞으로 50년 동안은 중국 당국이 그것을 발굴하지 않기로 하고 묻어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용들 이제 발굴할 때는 갑옷은 다른 저전 갑옷도 채색이 되어 있고 투구는 그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채색이 되어 있었는데 햇빛에 노출되면서 그냥 그 채색된 빛들이 다 바래졌답니다. 그래도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그 토용들 1m 70 내지 8m의 진짜 그 당시에 그 진나라 시대의 중국 사람들 평균 키가 158cm였답니다. 그때 제가 살았으면,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데 170 내지 180 되는 그 토용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표정으로, 또 보병들은 보병들대로, 궁수들은 궁수대로, 마병들은 마병들대로 그렇게 쫙 만들어서 도열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그걸 지하에다 다 묻어 놓은 겁니다. 은평구 전체가 그 지하 무덤이다. 여러분, 뭐 시간 나시면 가서 보시고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면 그것이 인류 무산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산으로 지정되고 그렇게 보존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기록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황제의 무덤을 후기에 도굴꾼들에 의해서 이것이 도굴되지 않도록, 입구를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거기에 동원됐던 수만 명의 그 인부들을 다 산채로 생매장을 해버려서, 그래서 오랫동안 사막에 그냥 갇혀져 있었던 그 무덤이 1970년대인가 우연히 발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하 무덤을 만들었던 수많은 인부들을 다 산채로 생매장해가지고 죽은 다음 자기 무덤을 보존하고자 했던,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인부들까지 다 생매장시키는 그런 권세. 여러분, 결국에 그것은 죽음의 기록일 뿐인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 승리하신 날이 부활절, 바로 오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 패하고 부활의 소망이 승리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날 모두 부활하여 주님 보좌 앞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생명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의 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의 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이라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한 기독교 기업에서 주일은 쉽니다 라는 그것을 이제 가게문에 내거는 것,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도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의 완성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에, 그래서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여러분 모두가 또 신앙 고백으로 소중히 품어 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져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변명할 거리는 있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날 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 나름대로는 적잖이 실망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모든 것은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은 다 사라졌다. 결국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도망갔었는데, 더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듣고 하면서 그랬어 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모인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냥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지금 언제 로마 군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언제 그 잔당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그 노도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육신은 육신인데 변화된 몸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안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문들을 다 걸어 잠궜는데, 또 사도행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한 다음에 그런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령으로 그냥 형체도 없이 공중에 떠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면서도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들을 다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벽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통과하실 때 예수님이 벽입니까? 벽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도 쓸데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제자들 만나서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고기를 구워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흉내내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란 말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그리고 또 언제나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시는 평강이 당신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평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평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무서워하지도 않고 언제나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손 붙잡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근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글쎄 요즘 같으면 그 뭐라고 합니까? 할로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상 영상을 공중에 띄우기도 하잖아요. 가상현실 같은 거. 뭐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유령인 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문들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을까?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버럭 화부터 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못나 빠져가지고는 나다 임마, 정신 차려. 여러분,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냥 따귀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정신 차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그냥 옆구리 창상을 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지금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벌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탓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부끄러울까요? 오히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다시 그 품어 안으시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의 평강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는 평강이라면 지금의 평강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그 사명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거둬주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그 사역을 맞춰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 뜻을 물어 찾아가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완성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직을 감당할 때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한 주방봉사로, 또 주차 안내로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을 보내심으로 하늘 뜻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심껏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그대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겹쳐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루아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예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가신 길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매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내시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교회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경고해서 그렇게 막아서는 것 당연한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피해를 봤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권세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권세, 하늘 열쇠를 주시고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묶어두시겠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예한교회가 모든 사역과 비전을 통해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숨은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목숨,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그 상태를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숨이 목에 있다는 얘기죠. 그 호흡이 목에서 떠나가면, 그 코에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숨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을 끊으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숨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숨이 사람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 그 마른 뼈들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 역사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기를 받은 제자들로 인해 열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군선교도 하고 다음 세대 비전을 이뤄가고 또 남아공까지 선교지 예담을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오히려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로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이 생기로 그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못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숨으로 사는 우리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묶인 것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의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복음성가 가수인 박종호 장로님, 재작년 2월 달에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막상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매년 이제 그 수고비로 받는 그런 것들을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1억 원씩을 매년 헌금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렸는데 가진 돈도 수술비도 없고 또 생활비도 없고 또 그 간을 기증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캄캄하기만 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가장 고맙고 미안했던 것이 그 작은 딸이 간을 기증해 주었는데 무려 67%를 떼어줬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자기 아빠를 위해서 떼어주고 자기는 3분의 1을 가지고. 근데 수술 시간이 박종호 장로는 16시간이 걸렸고 그 간을 기증해 주는 딸은 12시간이 걸렸는데 회복되어지는 것은 기증받은 사람은 빨리 회복되는데 기증해 준 사람은 그 고통이 더 오래 간답니다. 두고두고 그 딸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고 그 고마운 이상으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장기 이식을 한다는 것, 생명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장기 이식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까지 쏟으신 것은 그 어떤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숨쉬면서 살아가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생명의 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쏟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선물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 예수님으로 생명의 숨을 쉬는 우리들, 예수님 또한 생명의 숨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부활을 통해 부활을 믿는 모두에게 생명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실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 충만하여 제자된 사역 감당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활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